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2통을 받았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예,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저절로 따라오겠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해놓은 선교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각 지역마다 선교 사업을 해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신학대학 쭉 지어놓은 것들, 병원들도 많죠. 그거 다 함께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전화는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영문상 기도원에 정상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가 있는데 전화 오는 거예요. 어딘겨? 여기 시더. 거기가 거기죠? 여기 시더. 그래 물어봤어요.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일째인데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기에 그럼 며칠 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21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1일 금식 기도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해봤습니다만 참 어려워요. 21일만 해도 몸에 살이 거의 다 빠져요. 쭉 빠지고 뼈하고 껍질만 남은 것처럼 가죽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참 어려운 건데 전화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의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그것도 3일, 일주일이 아니고 21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양심은 뭐고 그렇지 못한 나의 양심은 무엇인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어서 금식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가?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저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찾아온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의 양심은 무엇인가? 나의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아니 저가 비정상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 따라 산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울음에 처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양심 따라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양심에 끄리낌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죠.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저 양심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양심이 뭐냐는 거죠. 양심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를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여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차이가 많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많죠. 나라마다 양심이 다르죠. 세계 사람들의 양심이 각각 달라요. 성교 나가보면 양심이 다 달라요. 지역과 풍속에 따라 양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양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의 양심과 아이들의 양심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양심이 변하죠.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중학교 한 2학년 때나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경주역에 어떤 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원숭이 구경하듯이 쫙 몰려가서 구경하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미니스커트 입고 다닌다고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따라 우리 양심이 달라지니까 그런 일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그 양심이 다르죠. 그리고 중동에는 아직도요 명예살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양심과 부모의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양심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양심이 아니겠죠.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양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의 양심이란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에서 그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양심을 가지고 유일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양심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양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심 속에 위대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힘이 있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보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심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심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양심 믿어보라 그래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양심만이 진실하죠, 정직하죠,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양심은 정욕에서 나오는 거죠. 정욕. 인간의 양심은 육체의 욕구에서 나오는 거죠. 정욕대로 움직이는 양심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 양심을 믿으라고 소리치지만 그 양심이 이 인간의 육체의 욕구나 자기 정욕에서 나왔다면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 하지만 정욕을 피하는 정말 양심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양심은 자기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라는 사실이죠. 자기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정욕적인 양심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육체의 소욕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양심, 정욕에서 나오는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느 것이 의의 기준인가? 진짜 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만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진짜 그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을 가졌다면 그게 진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죠. 같이 선교 동역을 하면서 예배당 잘 지어놓으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왔다가 보니까 어디 갔다고 가면 지붕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음량기 들려놓으면 음량기 처음부터 들고 가버린대. 그래서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집은 자기 게 아니고 선교사님 거예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에 왔던 선교사님 간증하시면서 예배당 몇 개나 지었는데 지붕 뜯어가 버리고 심지어 벽까지 뜯어가 버리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은 가짜죠. 그 양심이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양심 보세요. 노아 시대 때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모세 시대 때나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양심은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가진 자는 정말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양심을 가진 자들인데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는 세계 어디에 가도 자유하죠. 그래서 선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반가워요. 그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돼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 만나도 양심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폼 잡고 다녀도 양심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죠. 어떤 피조물에게, 동물,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준 적은 없죠.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정의롭고 바른 것이 아닌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이미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들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양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9절에 보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신자는 항상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자들의 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대신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의 그 심정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 모두가 악하죠. 왜냐하면 원죄로 인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양심,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더러운 양심에 대해서입니다. 양심이 더러운 신지라 죄에 오염된 양심,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양심, 더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양심, 더러운 양심이죠. 양심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이라는 것은 쇠도장을 가리킵니다. 새로 만든 도장인데 그걸 불에 달궈가지고 피부에다가 푹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장이 찍히는 거죠. 된데 그 자국이 도장처럼 나타나죠.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뭐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걸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을 맞은 양심, 불도장이 새겨진 양심이라는 뜻이죠.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양심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양심은 선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사랑의 양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내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다른 표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심을 갖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말씀드릴 때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양심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아주 중요하죠.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로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다니까요. 윤리, 도덕 달라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양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양심이 다르고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르는데 그 양심,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진 그 양심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정직, 진실, 거룩, 깨끗한 양심, 사랑의 양심, 그걸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뜻이요,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양심인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자는 거죠.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속에 그 양심이 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 속에 보면 다 있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오늘날 주일이죠.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죠. 하나님의 양심.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은 너 이웃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대로 바로 10계명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했는가? 율법에는요 의식법이 있거든요. 제사법이 있거든요. 제사를 드린 방법인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 완전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금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고 그럼 의식법은 제사 드리는 방법, 시민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게 시민법입니다. 그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도덕법은 십계명이죠. 그대로 살아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의식법 제사법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대제장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완성시켰고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구약 시대 때는 살인을 해야 살인자인데 신약에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죠. 구약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야 간음죄가 해당되는데 신약에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는 거죠. 44절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의 성도는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은 사랑인데, 정말 우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심을 지금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복음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적인 양심을 복음의 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 행동으로 그저 하기 싫어도 하는 거 그거 옳은 게 아니고 아예 중심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있죠? 일로 좀 보소. 하나님의 양심 여기 있죠?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양심에서 복음의 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이웃에 대한 양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을 거역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거역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양심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양심을 없인 여기는 게 죄죠. 누가 무시하게 합니까? 이놈 마귀가 무시하게 하죠. 마귀는요, 사람의 양심끼리, 인간의 양심끼리 충돌하게 만듭니다. 부추깁니다. 거짓말합니다. 괴기를 사용합니다.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양심들끼리 충돌하게 하는 거예요. 충돌하면 죄요, 정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충돌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양심은 충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오늘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의 하나 통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비판하는가? 하나님의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비판 안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지. 하나님의 양심이 없으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양심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죠.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만들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농사 잘 지어가지고 큰 풍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곡식이 많은 거두들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창고 크게 짓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이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여러 해설 그 많은 물건들 사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묻지요. 이 부자 보세요. 그게 무슨 양심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바람 주시고 은혜 가운데 농사 잘 지어서 풍년 맞이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랑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 많은 농사 혼자 지었겠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고도 짓고 다 했을 텐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그 양심 어디 쓰겠어요? 하나님의 양심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을 텐데 없어요. 하나님의 양심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거짓말로 예언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망하건 말건 하나님께 심판받건 말건 우선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예언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어요? 거짓 양심을 가지고 거짓말 선포하고 꿈에 이렇게 했다. 예레미야 23장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거짓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꾀가 많은 사람, 세상에 꾀가 많은 사람, 인생을 사는데 세상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당시의 시류가, 세월의 흐름이 우리 예수님께 불리하게 되거든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불리해지는 것을 보거든요. 예수님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려고 했는데 시류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워서 세상 지혜가 충만해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변질이 되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변질되니까 마귀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거죠.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였어요? 베드로에게 였지 안 들어가요. 거기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양심은 결국 예수를 은 20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입니까? 다른 양심입니까? 다른 양심이죠. 아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 자기 형제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를 팔아요? 양심도 없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예수 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를 팔아? 양심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양심이 잘못되면 남은 것도 자기 것처럼 가져가지. 양심이 잘못되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팔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팔았죠. 나중에는 뭐 후회하기는 했습니다만 팔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양심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갖다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갖다주는 선악과 갖다주는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인 줄 알았더라면 부부간에도 그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하와가 갖다주는 그 선악과 마귀가 준 양심 가지고 주는 줄 알아서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바보같이 선악과를 또 갖다 주니까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모르고 덜렁 받아 먹었어요. 같이 추방된 거예요. 같이 죄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고 줬어요. 그 양심은 못 봐. 그 양심이 하나님 양심인지 귀신이 갖다 준 양심인지 구분도 못하고 덜렁
받아먹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심이 누구의 양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배를 산 정상에 가서 지으라는, 배가 얼마나 큽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데 왜 산에 가서 짓습니까? 방주를 왜 산에서 지어야 됩니까? 그 많은 재료는, 그 일꾼은,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는 거죠. 한번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4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보여줄 땅을 동서남북도 모르고 갔다는 거죠. 히브리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어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들을 각을 떼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장작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불도 가져갔어요. 끈도 가져갔어요. 칼도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서 갔단 말입니다. 가는 시간은 이양이 안 했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감사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정신이죠. 다른 말로 예수 심령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찬양도, 예배도, 충성도, 순종도 그 사람 양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양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도 그 양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아멘 하면서 순종하려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 한 분 한 분들 다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도 하나님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아이고 부담되네, 아이고 부담되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거역만 하면 그래도 괜찮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양심이 없어서 역겨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비참하지 않습니까? 역겨워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스펀지에 물이 쫙쫙 빨려 들어가듯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죠.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가슴에 팍팍 심령이 심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자질하는 거죠. 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죄보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죠. 뭐가 유리한가 죄보고. 밤마다 없어서 숲은가 밥 뒤지는 사람처럼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영원한 가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죠. 그죠? 7, 80대면 우리 걸어가는 나그네의 인생 끝나버려요. 아무리 바빠도 가든 그럼 멈추고 잠시 멈추고 나는 누구의 양심 가지고 어떤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양심이 아닌 세상 양심을 가지고 거짓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백년 가봐야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만다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결국 잘못된 양심은 자기 스스로 그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다면 말씀 들으면 환희가 넘쳐야 돼요. 찬송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송의 기쁨이 있어야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에 즐거움이 감사함이 넘쳐야죠. 나 같은 죄인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가 닮아져 있는 거죠. 큰바위 얼굴처럼 그분은 닮아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닮아가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죠. 그리고 시대의 장성불량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닮지 못하고 만약에 다른 것을 닮아간다면 이거 늦기 전에 하나님의 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양심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예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 양심이 남아있다면, 세상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집을 건축하는데 차가 잘못됐어요. 줄자, 사용하는 차가 잘못된 거 가지고 집지 않아 봐요. 그 집 설 수 있어요? 무너지지.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그 집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차를 사용해도 정확한 차를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장난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이죠. 실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양심이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전에부터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낙오자가 있다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금식 기도가 이론입니까? 실제지.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지 이론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은 실제로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안에 또박또박 걸어갈 때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늘소망 모든 가족들이 주여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충만하고 이 사모함 속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소망 중에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또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영원한 가나안 땅 가던 발걸음 잠시 멈추고 내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양심, 정욕의 양심, 거짓의 양심, 심지어 마귀가 준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 양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심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진보, 성장, 성숙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소망이 되게 하사 오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길 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오지 없게 하시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아픈 부위에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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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육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